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조국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그 급박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처럼 급박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 모든 조국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회개함이 없는 기도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멋진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의 시종을 들고 있는데 그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에게 묻죠. 이전에는 네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국과 민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국으로부터 몇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에 처한 상황을 물으니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 때문에 염려로 가득해 있어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무슨 일 때문이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해, 우리 조국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아요. 왜?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 나라와 조국, 무너져 내린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에스라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미 누가? 에스라가 재건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때도 이 무너져 내린 성읍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뭐라고? 지금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은 임금께서도 역사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반역이 행해지던 성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저 성을 재건하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일이 왕에게 큰 일이 되고 왕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왕들의 땅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 이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즉각 명령을 내리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당장 그 공사를 그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런데 지금 누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에스라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하마터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뻔한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누구 앞에서? 그 일을 맡게 명령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런 일을 보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딱 그 일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6절,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맞아요. 너 역사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벽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스라가 그것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 일을 막은 것을 네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죽여라.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엄지손가락 하나 아래로 내리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끌려나가 죽게 되는 것이. 그런데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요? 그래,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기한을 정해라.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때 이 정도 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엎드려서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술 더 뜹니다. 7절 8절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기한을 정해라. 기한을 정했어요. 그럼 됐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왕이시여 내가 그곳까지 가려면 여러 나라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곳까지 무사히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통행증을 내게 써 주옵소서. 그것만 얘기합니까? 아니, 가서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여러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들을 또 내게 주옵소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 내가 가면 잠시라도 내가 거해야 하는데 내가 거할 집을 짓는데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옵소서.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보여요. 8절 하반절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달라고 한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어주는 9절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마병까지 보내었어. 통행증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통행증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가도록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 모습을 본 강서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고 너희들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들이 또 반역을 꾀합니다 하고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에게 왕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들이 어때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을 봐요. 주객이 졸지에 전도된 것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아름다운 기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했어요. 너무 쉬운 답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 여기 그 응답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너무 빨리 이 결론으로 달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왕의 놀라운 대답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한 왕의 그 놀라운 대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조국과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때 그때가 언제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느헤미야 왕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여기서 기슬로월은 언제인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 지금에 해당되는 그런 때예요. 니산월은 언제인가?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벌써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는 그 넉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주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직도 그는 조국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국을, 그리고 그 민족들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얼굴에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 물론 4달 동안 느헤미야 그렇게 기도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4달 누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깟 4달. 여러분, 그러나 시간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조국이 얼마나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4달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지칠만해요. 포기할만해요. 언젠가 TV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 아이 하나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는 어른들은 들어가기 힘들 만큼 좁은 깊이가 15m나 되는 구덩이에요. 아이가 거기 빠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구조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옆에 엄마가 서 있어요. 자,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건져내는데 얼마나 정확히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길지 않은 그 시간이 1000년보다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그러한 것이, 그처럼 상대적인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그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왕이 염려할 정도로, 여러분, 그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그저 그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수척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어 보이고,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죽으려고 작정한 일과 같은 것처럼 왕 앞에서 수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무례해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저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가? 역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감히 네가 왕 앞에서 무엄하게, 무례하게, 재수없게, 불길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역시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지 그 얼굴의 수심조차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 동안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게 아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도 있다. 간구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혹 간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포함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게 주시는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없는 기도 있을 수 없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말은
기도한다, 기다린다, 말 자체도 비슷해. 기도하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시편 37편 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캘리포니아 농부의 기도를 우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캘리포니아 한 농부가 어떤 밭에 기름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땅을 비싼 값에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삽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2년을 팠어요. 그런데 기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헐값에 그 땅을 그 밭을 산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 파던 자리를 파기 시작합니다. 단 이틀을 더 팠는데 단 2m만 더 팠을 뿐인데 거기에서 기름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 기름이 묻혀있는 줄 알고 밭을 사서 2년 동안이나 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우물을 파기 위하여 9길을 팠다고 할지라도 물을 얻지 못한다면 너는 우물을 파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5만 번. 여러분, 5만 번 하니까 5만 번 많이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50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매일 3번씩 50년간 응답을 받아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지 물러는 자기의 기도 수첩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 또 응답되면 그 응답된 것을 적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응답되어진 것만 5만 번.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조지 물러는 그냥 기도하면 즉시. 물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가 자기가 운영하던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먹일 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와서 빵을 내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조지 뮬러에게는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느헤미야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3사람은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2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조지 뮬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자기 고향에서 내 고향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지 뮬러가 기도하던 나머지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뮬러가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아직도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 조지 뮬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는가. 죽을 때까지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가 조지 뮬러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해가 된 때인가 52년.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52년 만에 마지막 5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지 아니하면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이야기. 하박국 2장 3절에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어떻다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맞으신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도는 기다림이. 에스겔 12장 25절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 그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아요. 좀 더 심하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오늘 성경은 말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